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휴거입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게 주신 휴거를 전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때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들림받는 말씀을 들으시고 분발해서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모두가 휴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입니다. 오늘은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중 재림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져 가셨으니 그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낙원에 있는 영들과 이 땅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공중 재림입니다. 이때 공중에서의 잔치를 혼인 잔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말 그대로 공중 잔치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공중 구름 속에서 혼인 잔치를 여시겠습니까? 조금 후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름다운 왕국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어설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여시겠습니까? 혼인잔치를 책에는 천년 왕국에서라 성경 순서대로 썼는데 정정해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순서에 따라 전하겠습니다. 공중 재림 때의 부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 먼저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라. 죽은 자 부활이 먼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죽었다 해서 바로 영의 몸을 입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자는 지금 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에서 영으로 있습니다.
죽은 자 부활이 먼저이니 낙원에 있는 영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때 낙원에 있는 영들이 부활할 때 두 증인도 같은 시간에 같이 부활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엄밀히 말하면 두 증인은 3일 반 동안 죽어서 영으로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낙원입니다. 그러다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부활을 낙원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자 속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과 낙원에 있는 영들은 동시에 부활하지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부활하고 낙원에 있는 영들은 하늘 낙원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눈에는 두 증인이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체는 3일 반 동안이나 길에 버려져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다시 육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육체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육체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육체로 하늘로 올라간 건 맞지만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셨습니다. 육체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불수레에 태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갑니다. 뭔가 타고 올라가야 하는 육체가 아니라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두 증인만 먼저 영체를 입는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몸을 입었으니 영만 있는 낙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영체가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아직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때 모두가 부활, 영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때 예수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휴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합니다. 땅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두 증인이 올라감을 보고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 구름 속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휴거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는 나누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땅과 낙원에서 동시에 부활하고 하늘로 날아서 예수님과 만남의 장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입니다. 이는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친히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이제 모두가 천사와 같고 예수님과 같은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체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처럼 영의 몸이라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 예수님처럼 사람과 같은 모습이 죽지 않는 영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구원받은 모든 영체가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이들이 영의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모두 휴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육의 눈과 귀로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이 듣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영을 깨우고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듣고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소리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어느 날 공중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다시 말해 별반 다를 게 없는 어느 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도 누구나 자신이 하던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밭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각자 일하다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던 사람은 자던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이 늘 하던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살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 오실 때도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들림받던지 남아있던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나 직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 사이도 갈라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허물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부부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만큼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나눠집니다. 둘 중 하나가 들림받아도 그 순간 남는 자는 모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일을 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남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시간은 천국 시간입니다. 밤이라 해서 예수님이 낮이 아닌 밤에 오실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을 말하며 전 세계인이 각국에서 사용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천국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낮이고 어느 나라는 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일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자다가 들림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동시에 들림 받습니다. 육이 들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인치심을 받았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체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남는 자는 절대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가 동시에 휴거되는 순간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남는 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 중에는 보호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놓거나 주차를 시키거나 해서 남은 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휴거될 것이라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받은 후에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었지만 들림받지 못한 교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덫과 같이 그날이 다가옵니다. 항상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공중재림 일주일 전에, 아니 하루 전이라도 알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믿어진다면 밭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고 맷돌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공중재림 때는 평상시처럼 특별함이 없는 때에 오십니다.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고 설사 안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 맞은 자만 공중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아는 자도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던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인치심을 받은 자만 들림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믿는 자도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깨끗해지려고 열심을 내고 있고, 무늬만 교인인 자,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져 가고 있으니 영의 몸을 입고 자유를 누릴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도 낙원에서도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때가 되어 기겁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처럼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도 오시는 순간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준비해서 이 땅에 남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낙원의 영들과 두 증인이 공중으로 오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곧바로 이 세상에서는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중에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쏟아질 것입니다. 휴거 이후엔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후 3년 반 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해서 모두가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만 준비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말씀을 아는 분들 중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있다 오세요 또는 내가 죽은 후에 오세요 이런 자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믿음 준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들림 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